좋으셨습니까? 2월 22일 수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42장 너 시험을 당해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저희를 위로하시며 담대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알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주님의 능력 있으심을 알고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 또한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를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들의 행적의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셨고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 사도는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였고 성령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후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감당합니다. 성령님께서 보이시는 놀라운 일들, 환상들, 지혜가 있었고 이에 따라 바울 사도는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또 제자들을 세워나아갔습니다. 옥에 갇히고 위협을 당하고 매를 맞아도 계속하여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도 결박과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성령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여 바울 사도는 나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성전으로 들였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선동당한 유대인들에게 끌려 나아가 맞습니다. 이 소동을 잠재우려고 천부장이 바울 사도를 체포하여 데리고 갔고 바울 사도는 천부장에게 기회를 얻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방인에 대한 사역을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를 죽여야겠다고 격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천부장이 바울 사도를 다시 영내로 데려가려 하는데 그때야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임을 알고 사내들인 공회를 불러 진상을 규명하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한 번 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에 이야기를 듣던 공회가 갈라서서 다툼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분쟁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큰일이 날까 바울 사도를 다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담대하라 하시고 로마에서 당할 일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역자에게 너무 혹독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별다른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없으셨음은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울 사도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맡은 사역을 인도해 주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결박과 고난 중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갔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세우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십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천부장이 바울 사도에게 있던 소동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산헤드린 공회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바울 사도가 증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인 공회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1절의 말씀처럼 한마디만 했는데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자면 바울 사도가 1절의 말씀처럼 변론하기 전에 이미 산헤드린 공회가 여러 가지 고소의 내용으로서 바울 사도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층대 위에 서서 이야기할 때도 시끄러웠던 사람들을 조용하게 하고 부형들을 부르면서 조용하게 했듯이 이번에도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하며 관심을 집중하게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자면 바울 사도를 고소하겠다고 온 공회의 의견은 바울 사도가 율법과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식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공회를 주목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목한다라는 말은 똑바로 쳐다본다라는 원어로서 바울 사도가 담대한 태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동안 해왔던 사역을 가리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공회가 바울 사도에게 씌운 모함과 고발의 내용들을 전부 부정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하는 원어는 시민으로서 행할 바를 했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할 일을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라는 아나니아는 바울 사도를 치라고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네베데오라는 사람의 아들로서 대제사장과 공회의 의장직을 역임하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회칠한 담이라는 말까지 듣는 아나니아는 장로들과 변사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 사도를 고소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로마인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영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울 사도의 입을 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뺨이나 입을 때린다라는 건 그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로서 하는 행위들입니다. 강한 권력과 탐욕 앞에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바울 사도는 회칠한 담이라고 꾸중하는 말을 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질책하신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위선자에 대해서 질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회칠한 무덤은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버린 무덤을 의미합니다. 회칠한 담 또한 속은 흔들거리고 무너지기 직전인 벽이더라도 겉에 흰 회칠을 함으로써 튼튼한 벽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위선자를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나니아의 위선을 질책하고 저주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하는 율법의 방식대로 저주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바울 사도에게로 왔으면서 정작 본인은 율법을 어기고 치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고 꾸중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은 분명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유죄 판정 전에는 형벌을 집행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 전에 입을 치라는 식의 아나니아의 이야기는 바울 사도의 인격을 모독하는 처벌을 명했던 그 모습은 명백한 율법을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한 사실로서 대제사장을 꾸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곁에 선 사람들이 불리해진 대제사장을 돕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 사도 곁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권위에 맞서느냐라고 하는 반발을 합니다. 신명기 17장에서도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빈정대는 어투로서 대답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회를 대표하여 이야기하는 말, 누군가를 하대하고 있는 말투, 옷차림, 그 무엇을 봐서라도 아나니아는 그 공회의 지도자격인 것을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22장에서는 재판장, 백성의 지도자를 모독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바울 사도는 대답을 하였고,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고 자신은 지금 율법에 충실한 상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바울 사도를 어떻게든 처벌하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입을 막긴 하였지만 앞으로 이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 장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할지 모르던 상황에 바울 사도가 모인 이들 중 일부가 사두개인이고 일부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 가지 지혜가 떠오릅니다. 6절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사두개인은 상당한 종교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순수한 유대적 전통만을 고집하고 이방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이들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다른 문서들은 또 다른 이야기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고 새로운 요소라고 생각하던 이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들은 에스라 때부터 시작된 유대주의에 충성한 한 부류였습니다. 경건의 집단이었는데 모세오경 외에도 다른 문서들을 동일하게 성경으로서 생각하였고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부활을 믿지 않고 믿고의 차이가 있었고 또 영과 천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혜가 있어서 공회에서 외쳐서 이야기하기를 스스로를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아들이라서 부활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고 이야기하는 복음 중에는 가장 핵심이지만 지금 굳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대립이 있을 것에 대한 지혜였습니다.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라는 말에 역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다투면서 무리가 나누어졌습니다.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탓에 일어난 다툼입니다. 이들끼리의 분쟁이 점점 심해지고 서로를 겨누어 소리치다 보니 바리새인이라 소개한 바울 사도를 변호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 서기관 몇몇이 바울 사도는 악한 것이 없고 만약 하나님의 영이나 천사가 말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면 어쩔 것이냐고 소리를 칩니다. 당연 천사나 영을 안 믿는 사두개인들은 무슨 소리냐며 또 반박을 했을 것입니다. 공회가 지금 천부장의 부름을 받고 왔던 것은 바울 사도가 뭘 잘못했는지를 이야기를 해달라는 이유로 왔습니다. 그럼 평소에 바울 사도를 싫어했던 이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하고 있듯이 적대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억지를 부리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평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가지고 토론하는 모습으로 모임의 이유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크게 떠든다라고 말씀을 해서 표현을 하는데 크라우게라는 원어를 씁니다. 울부짖는다라는 뜻인데 감정을 담아서 크게 외치고 소리 지르는 모습으로서 이제 이들의 마음속에 바울 사도는 관심이 없고 이 토론으로 마음이 옮겨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생겨버리니까 바울 사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울 사도를 잡아 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 쪽에서는 이자는 죄가 없다고 보호하려고 당겼을 것이고 사두개인 쪽에서는 부활이 어딨냐며 바울 사도를 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 무리 속에서 바울 사도가 찢겨져 버릴까봐 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산산조각 날까봐 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신상을 위해서 천부장은 그들 사이에서 바울 사도를 빼앗아 버리도록 시킵니다. 강제로 떼어내는 그 신문의 장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대제사장의 말에 담대하지 않고 큰 반박을 하지 못했더라면, 부활에 대한 지혜가 순간 생각나지 않았더라면 바울 사도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바울 사도를 걱정한 천부장의 만류가 없었더라면 분쟁 사이에서 바울 사도는 산산조각이 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사도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같은 말로써 위로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의 환상을 듣고 보고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처럼 주님께서 바울사도 곁에 서셨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고 고생을 했던 인생에게 주님께서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바울사도의 상황은 예루살렘에서 오해를 받고 끌려나가 맞다가 체포당하고 와서 신문을 받다가 죽을 뻔하고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채찍으로 맞을 뻔했습니다. 다시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고 찢겨질 뻔하다가 돌아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할 그때에 주님께서는 곁에 서셔서 담대하라 이야기해 주십니다.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또 증언할 것이라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사도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울사도가 지금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서 순종할지는 상상조차 못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아픈 몸을 가지고 결박당했다가 풀리고 큰 대중들을 상대로 위협을 당한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나아가는 이 마음은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뭔가를 확신한 사람, 부활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확신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다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처럼 영이 말씀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인간의 기준으로서 좀 더 위로해 주시면 안 될까, 좀 더 격려해 주시면 안 될까 라는 아쉬움이 그게 얼마가 됐던지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전능하심을 알고 있는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곁에 서셔서 항상 도우십니다. 없던 담대함이 생기게 하시고 없던 지혜가 생기게 하시며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대적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경외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사도에게 있던 확신과 순종이 오늘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곁에 서셔서 또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확신시켜 주시고 또한 나아가게 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사도가 공회 앞에서 담대함과 지혜로서 나아간 말씀과 또 주님께서 사명 주심을 듣습니다.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서 확신하고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중에 주님 말씀에 담대함을 얻고 나아갈 때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박해하려는 모든 세력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늘 이기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곁에 서셔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에게 듣고 순종하게 하실 때에 저희들이 또 담대하게 바로 서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기는 자들, 남은 자들이 되어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인도하심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지켜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튀르키예 지역과 또 시리아 지역 그 부근에 다시 한번 지진이 나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 지역들을 위하여, 피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담대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 정직하고 선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또 나라의 지도자의
청렴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